오늘은 제가 성령을 근심케 말라라는 제목을 좀 이렇게 가지고, 이 평소와는 달리 좀 긴 성경 구절인데 이 성경 구절을 다 제가 설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좀 이렇게 몇 가지만 추려서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맥락과 더불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저 혼자 스스로 이 설교자이다 보니까 나는 설교 패턴이 뭘까라는 생각을 종종 혼자서 해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했었던 설교가 또 지금 오늘날 제가 하는 현대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하고는 좀 약간 패턴이 좀 달라졌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바뀐 패턴 중에 하나가 이 제 설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란, 또 예수님 안에 거함, 또 성령님, 이런 주제가 이 과거의 패턴보다 조금씩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만나는 99%의 이 분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가만히 보면서 혼자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신 것을 기뻐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또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 또 이 보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영적 갈급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 세미나에 가보면 여러분 성도님들도 물론이지만 예수님들, 목회자님들도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목회의 현장에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감사도 없이 그냥 이 목양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목회자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목회 환경이 어려운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빠진 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 않은 채 목양하는 것이 참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선물을 나누고 또 다른 이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내가 꼭 있다고 해서 그런 행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내가 많이 있어서라기보다도 그분 마음이 넓고, 그리고 그 마음이 이 복된 분들이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변 환경이 좋아서 기쁘고 또 주변 환경에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 그 말하는 것과 그 삶 가운데 풍요로움이 묻어져 나온다는 것을, 또한 기쁨이 묻어져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이 거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성전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영입니다. 성결의 영이고, 그리고 스피릿, 어떻게 보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육신으로 만져지지 않는 존재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을, 그리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이 영을 육신으로 느끼려고 하고 귀로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성령님을 느낄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은 영이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육신적으로 느끼거나 그리고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마음으로 느끼고 성령의 음성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이지요. 여기 오늘 말씀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의 가책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바로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든지, 혹은 성도로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다든지, 혹은 성도로서 보지 말아야 할 것, 혹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성령이 근심하신다라는 말이 헬라어로요, 메리페이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좀 한번 이 번역해 본다면, NLT에서 그래도 좀 정확하게 번역을 했거든요. Do not bring sorrow,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슬프게 하지 말아라, 이런 슬픔이란 말을 썼는데, 이 근심하지 말게 하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슬프게 하지 말란 말이 맞습니까? 이것을 따지기 전에 성경에서 이 성령께서 슬퍼하게 하지 말아라, 혹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용어를 감정적인 걸 썼다는 그 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와 똑같이 감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 마음 아픈 말을 하면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아파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똑같이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마음에 염려가 되는 그러한 감정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도 있고 그 성결의 영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결의 영 되시는 그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슬퍼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그 성결의 영과 친밀해질 수도 있고 또 멀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친한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내가 속에 있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허물을 드러낼 수도 있고, 같이 있으면 편한 것을 편한 존재가 바로 친구라고 하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친한 친구와 멀어지는 것처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끝내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조차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이것을 걸어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도대체 근심할 때는 언제인지, 그리고 내 안에서 기뻐할 때는 언제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간해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웨일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웨일즈에 이 영국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지방인데요. 언젠가 한번 큰 부흥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보석 상인이죠, 주얼리숍을 운영하는 어느 분이 나도 한번 그 부흥에 참석해 봐야겠다 하고선 그 부흥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근데 부흥을 참석했는데 거기엔 별다른 것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크게 찬송을 하고 그리고 우는 것, 기도할 때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주얼리숍을 운영하는 이 사장님이 이 별거 없구만, 이것은 다시 돌아왔어요. 그것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청년이 조그만 보석을 들고 온 거예요. 사장님, 이거 사장님께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돌려준단 말입니까? 이 보석은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실은 여기에서 훔쳐간 그런 보석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 사람을 도둑놈으로 몰기 전에 너무 궁금했던 이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며칠 전에 부흥회를 참석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였는데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자신을 향해서 이 보석 훔친 것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회개하라고, 너 도둑놈이라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책망하시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삶을 바로 살 것을 명령을 하시더랍니다.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자기를 도둑놈으로 몰아세워도 괜찮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이 보석을 가져온 겁니다. 이 주얼리숍 사장님이 이것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예수 믿고 성령 체험을 한 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 느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령의 근심케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한 채 지나갔을 뿐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좀 그 주의를 빠져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주의를 빠지고 이 계곡에 가서 발을 담근다든지 아니면 좀 이런 장소에 가 있을 때 어떻든가요?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마음의 불안한 감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이 그릇이 하나 깨졌어도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인 양, 그리고 혹여라도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마음 가운데 순간 아유, 나 주의를 안 지키니까 이래, 나 주의를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이 근심케 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혹여라도 내가 마시지 말아야 할 술잔 앞에서, 여러분 어느 분도 그 술잔 앞에서 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런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성령이 소멸되어서 아마 성령과 관계가 끊어진 분들일 겁니다. 마음 가운데 그 앞에 술잔이 있을 때 그걸 마시면서 아유, 내가 이걸 마셔도 되나, 이거 마시다가 괜히 큰일 나는 것 아닌가, 하나님 내 마음에 헛구역질이라도 나서 얼른 이 술잔을 뒤엎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근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컴퓨터에서 이 도박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보지 말아야 할 그 사이트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괴롭고 자꾸 책망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을 한번 무시하고 아니야, 괜찮아, 난 그냥 내 갈 길을 갈 거야 라고 무시를 하고 이것이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고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도요, 자기 자녀라 한다 할지라도 1번 조언하고 2번 조언하고 3번 조언하더라도 자녀가 듣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그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럽다 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말하기를 거부할 겁니다. 에이, 너 멋대로 해, 난 모르겠어, 이렇게 사는 게 부모의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근심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세 번 무시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기쁨도 없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 언어와 연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에베소서 4장 25절을 잠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 예수 믿기 전, 옛날 예수 없이 살던 그런 모습의 그 속성이 바로 이 거짓말이거든요. 마귀의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 그리고 천국의 무기가 있다면 바로 정직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천국이라고 하여서 다른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이 말씀에 우리가 기초로 해서 천국이 무엇일까 묻는다면 천국은 거짓이 없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정직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목숨 걸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범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면 저게 맞는데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주의해야만 합니다. 내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해야만 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을 아끼십시오.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성경도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은 곧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선한 사람은 선한 것에서 선을 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에서 악을 쌓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미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 중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둑질도 있고, 그리고 분노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말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마귀를 일컬어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새끼를 낳는데 누구를 낳는다고요? 거짓이라고 하는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무서운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여라도 목사님 그래도 작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유를 참 맛있게 먹기를 좋아합니다만 우유에 독약 한 방울만 들어가도 그 우유를 마시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선의의 거짓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독약입니다. 그 선의의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끝내는 그 거짓말이 정말 새빨간 거짓말로 변하게 되고야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25절에 거짓을 버려라 하는 말을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제가 그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4장 25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과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너나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 자꾸만 하다 보면 이제는 그것이 믿어져서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양 생각하고 지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분노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 도둑질도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지금 오늘은 제가 이것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분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로써 처음은 분노를 품어내고 있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끝내는 끔찍한 일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었던 이 가인이 처음부터 살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분을 내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사실 너무너무 이 안색이 변하는 일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거칠어지고 이것이 끝내는 다른 자기의 이 형제를 살인하는 일까지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분노하는 것과 그도 도적질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근심케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25절 말씀과 함께 29절 말씀도 역시 동일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 말씀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이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뇌세포는 99%가 자기가 한 말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 말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즉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낳는 거죠.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부터 세상의 모든 가정과 그리고 책상에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가 있을 거라고. 그 말을 했을 때 사실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슈퍼컴퓨터는 어느 기관에서나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서 그런 컴퓨터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쓴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어떻습니까? 가정마다 컴퓨터가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개인마다 한 가정에 4대, 3대, 2대 컴퓨터를 가지는 것은 사실상 이제는 흔한 일이지 않습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가장 큰 이야기꾼이 될 거야. 여러분, 그의 말대로 정말 그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가 만든 영화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될 만큼 그런 영화를 만든 장본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은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는데 말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니 너희 모든 육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고,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던 것이 바로 그들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나 의식주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했었던 말 때문에, 여기 심지어는 이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 2사람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생존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와 원망 섞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마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귀를 틀어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 말은 성령께서 근심케 하는 말이야. 저 말은 성령이 원하시는 말이 아니야. 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이 아니야. 내 영혼을 지켜야 돼. 그리고 귀를 꽉
틀어 막았을 때에 그들의 영혼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들의 육신까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로 말에 대한 실패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유아들, 다시 말하면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들어가 살게 하리란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동쪽의 문이라고 일컫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들이 잘 지나가느냐 혹은 지나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약속의 땅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느냐 차지할 수 없느냐가 걸려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 바로 여리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을 준비하고 또한 그들에게 이제부터 무기를 운반해야 될 마차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아라.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 방법으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것은 말 때문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을 그대로 고지곳대로 듣고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고 함으로써 10명의 정탐꾼이 광야에서 소멸되었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물들어 있는 그들 똑같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시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게 하리라 한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엎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으셨던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던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으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감동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지금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뭐 때문에 망했지? 말 때문에 망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한 가지 방법을 말해줄 텐데 너희는 아무 소리 하지 말어. 외치지도 말어.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어.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외치라 하는 날에 너희는 외쳐라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또 한 번 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칫하다가는 그들의 말에 실수가 있었을 것이고 말에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 여리고 전쟁을 어떻게 이긴다는 말이야, 창도 하나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도운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질 것 같아? 봐라, 하루 돌았는데 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 이틀 돌았는데 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여리고 전쟁을 포기하고 요단강 동편에서 살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절대 밟지 못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말에 대한 실패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전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주셨는데 말에 대해서 그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지켜주심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바로 여리고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가장 먼저 바뀌어졌던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들의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찌 됨이니뇨? 메소포타미아 온 사람들도 그들의 언어로 그 말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유다에서 온 사람도 그 말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온 사람도 각자 자기 나라의 말을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방언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하나였던 백성들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끝까지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트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쪼개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투쟁하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은 서로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었던 게 바로 방언 사건이었습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였고 말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던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의 방언 사건이었었던 겁니다. 여기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언어가 들리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하늘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그들은 성령과 동행하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2장의 역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을 근심케 말라 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너희들 성령과 친밀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대화하다가 정말 성령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마음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 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하고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러면 얼른 주제 화제를 바꿔버립니다. 험담하는 이야기, 그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화제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저분이 성령에는 둔감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얼른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영향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심지어는 그 말에 영향받지 않은 20대들도 40년을 거기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40년간 너희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방황했던 이유도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자녀들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근심케 하는 그 음성이 들렸다면 얼른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또 성령이 원치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말로써 우리 성령의 마음을 얼른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마음을 느끼고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성령의 둔한 그러한 그 사람들이라면 내가 성령의 마음을 근심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악의적인 말, 노함, 분냄, 그리고 떠듬과 그리고 우리 성령의 마음을 찌르는 말을 하고서도 만족해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말에 사실 넘어가게 되면 우리도 역시 거짓의 아비로서 자녀가 되어서 우리 역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입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이 들어야만 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의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민감하십시오. 성령과 친절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던 이유는 오직 하나, 말로 인하여서 그들은 실패하였고,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리내지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외치라 했을 때 외친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말에 실수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 장에서의 정복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들어오셨습니까? 혹여라도 성령이 근심케 하는 말을 듣고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혹시 실족한 영혼들이 이 시간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때로는 잊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고, 그래서 새로운 이 하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경험하여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현장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